창세기 21장 제가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라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울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창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드디어 사라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 본문이 말해주는 이제 메시지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이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일생 12번째 시간이거든요. 본문의 이야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오 드디어 아들이 생겼군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보면서 도대체 언제 아들이 생긴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창세기를 이미 다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미 줄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다 예상을 하시긴 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강해 설교로 쭉 따라오다 보면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딸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설교문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걸 옆에서 보더니 드디어 이삭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도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뜻밖에도 이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을 클라이막스로 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쌀쌀맞게 그립니다. 그냥 잠깐 언급하고 말아요. 물론 이제 사라는 큰 기쁨을 이제 누리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갈등이 생기는 광경을 그려줍니다. 그럼으로써 이 장면이 클라이막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2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클라이막스를 보게 되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 바라던 소망이 성취가 된 이후에 이제 뜻밖에도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희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망은 우리를 버티게도 만들고요.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냉소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하여금 좌절하게도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 전체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등장인물이 뭐 여럿 나오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삭, 사라, 하갈 다 나오지만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제 사라와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긴 하지만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제 하갈과 사라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사라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사라가 웃었다라는 부분을 자세히 볼 거고요. 사라의 웃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갈의 울음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하나님께서 각각 방문하시거든요. 그래서 각각 방문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사라는 굉장히 기쁜 것 같습니다. 실제로 6, 7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5절부터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90세에서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드디어 이제 진짜로 웃는 겁니다. 아주 기쁨으로 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젖먹인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 내가 지금 나이가 90인데 이렇게 나이가 먹어서 애를 낳고 젖을 먹인다는 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고 아이를 주셔서 내가 이제 이 나이지만 아이를 젖먹일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만족해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기쁜 웃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원래 사라는 어떤 웃음을 웃는 사람이었습니까? 냉소적인 웃음을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12장부터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12장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내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할 때는 어땠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희망에 부풀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17장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또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땐 아브라함이 이제 웃습니다. 아주 막 냉소적인 비웃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실소가 터졌던 것 같습니다. 17장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사라한테도 가셔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라가 속으로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소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이제 기쁨의 웃음이 아니죠. 실소입니다. 그러니까 냉소적인 웃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냉소적인 웃음을 웃을까요? 사실은 이제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희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들을 주시진 않는데 계속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사실 되게 잘못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생각입니다. 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 이제 막 누가 보면은 이게 교회에서 이제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한번 밥 먹자. 내가 빨리 연락할게. 그래놓고선 연락은 안 합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냉소적으로 대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제 쪽 잘못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보통 우리는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보통 냉소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계속해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내게 있을 거야.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진 않았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셨죠.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겠죠. 근데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굉장히 이제 냉소적이고 그리고 아주 싸늘하게 변했던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차갑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한테 어떤 이렇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그냥 나 귀찮고 그냥 냉소적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 상황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이제 계속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 하지.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 하지. 근데
뭐 내 삶을 계속 지나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딱히 나를 돌보아 주시는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던 설교가 시간이 지나면서 희망 고문이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은 냉소적으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자주 겪는 일 중에 하나죠. 팀 캐러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고 슬픈 이야기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얼굴에 피부암이 걸렸대요. 입술에 암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소그룹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암이 걸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동체 사람이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들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피부 어떻게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있대? 어떻게 고칠 수 있대? 뭐 어떻게 해야 된대?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예. 물론이죠. 문제 없어요. No problem.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먼저 그 의사들은 제 입술을 잘라버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문제 없어요. 입술을 잘라도 못 고친다. 그럼 제 턱을 잘라버리면 되죠. 턱을 잘랐는데도 불구하고 못 고친다.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를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건 농담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웃기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보면 분명히 농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라고 한 말이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냉소적인 웃음이기 때문에, 너무 자조적이고 냉소적인 유머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웃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누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래서 괜찮을 거야. 사실 괜찮을 거야라는 말도 하기 싫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괜히 희망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미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가요, 독일의 철학자죠. 이 말이 니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처를 찾아보려는데 잘 못 찾았어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다. 희망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할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그렇죠? 결국 이 상황이 되면 이제 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망을 안 품으려고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냥 삶에서 계속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희망을 안 품고 가급적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삶에서 습관으로 형성되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책이 나왔잖아요. 이제 제가 앞에다 두긴 했는데, 책이 나오면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는 나름 이제 작가가 책을 냈으니까 잘 팔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우리가 얼만큼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얼만큼 뿌릴 거고, 그러니까는 책이 잘 팔릴 거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점점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생각해보면 잘 팔렸으면 좋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 잘 팔려가지고 인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세요. 이게 모르잖아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그냥 책 내용도 그렇고 이번 건 안 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게 되는 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희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건 제가 상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상담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이제 어떤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의 침체를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죠. 대화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 목사고요. 그 사람도 신앙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신앙에 관한 이야기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려면은 제가 어떤 루트를 찾아도 이렇게 약간 방어막을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쪽 이야기를 안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저는 이제 그 루트를 찾으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전기 기술자가 막 구멍을 찾듯.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서 이제 삶의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제 그걸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대응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 네가 평상시에 설교 때 하는 얘기를 지금 내 앞에서 또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자, 희망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전설이 있더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슬프고요. 한편으로는 나는 목회자로서 완전 무능한 존재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혹은 이 사라를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라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소위 냉소적인 웃음이요. 그렇죠? 그런 전설이 있더군요. 이것은 너무 냉소적인 웃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 냉소적인 웃음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종종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냉소적인 상황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갑자기 집을 사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 들었죠.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괜찮은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무언가가 생깁니다. 그럼 그때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요. 한결 삶의 모습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저는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그동안 좀 너무 냉담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기쁘죠. 진짜 마냥 기쁩니다. 저도. 근데 종종 그런 방식에, 그러니까 그러면 진정한 기쁨으로 뭔가 이제 아주 즐거운 기쁨으로 바뀌긴 해요. 진정한까지는 아니고 즐거운 기쁨으로 바뀌긴 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 역시 조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너무 기뻐하고 있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정말 나를 돌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 아이가 사람의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그때 당시에는 2돌 이상까지 젖을 먹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2돌쯤 되면은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고 말도 좀 하고 그럴 때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이제 키우고 젖을 뗐습니다. 젖을 떼서 보통 잔치를 벌였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잠깐만요. 아브라함한테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고요. 그렇죠? 그 여종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이스마엘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즉 이삭을요, 놀립니다. 그렇죠? 여기서 놀리다라는 단어도 이 히브리어로 보면 웃다라는 말이 어근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희롱한 거죠. 그렇죠? 희롱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희롱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과격한 방식으로 희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본문을 인용할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근데 희롱하면서 이제 좀 약간 과격한 방식으로 놀렸던 것 같아요.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기서 그는 사라입니다.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그렇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사라의 웃음이, 사라가 기뻐했던 그 기쁨의 본질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라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은요, 기쁨과 희망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것 같거나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잖아요.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럼 금세 분노로 바뀌는 종류의 그런 기쁨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전의 웃음은 냉소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웃음은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금세 분노나 좌절로 바뀌는 종류의 웃음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라는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근본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에 희망을 둡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아주 시니컬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나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지죠. 그리고 종종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좀 생각을 돌이켜야지. 그러면 좀 더 나아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얻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금세 분노하거나 좌절해버리게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업의 성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으로 바라는 무언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요. 그 일의 성공을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사람을 얻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을 두었던 그것이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냉소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 바로 그것이 너무나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잃어버릴 만하면은 우리는 불안해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결국은요, 이러한 분노는, 그러니까 잃어버릴지 모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종류의 분노 있잖아요. 이 분노는 자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고통을 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러한 고통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러한 고통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사람도 받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깐 진정시키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돌봐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무슨 상황인 겁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근심했지만, 그렇죠?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벌써 13살이나 됐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오랫동안 키웠는데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든지 빨리 내보내! 해가지고 다음날 새벽에 내보낸 겁니다. 그나마도, 그러니까 저 이스마엘이 내 자식이 가져야 되는 그 유산 중에 한 개도 받지 못해. 그래가지고 결국 준 게 뭡니까? 약간의 음식이랑 물이 전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너무 지나치게 박했다고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의 분노도 엄청났던 겁니다. 실제로 무슨 이삭한테 큰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쥐어 패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위해만 가해도,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사라 입장에서 자신이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약간이라도 잃어버릴 만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의 분노는 정말 크게 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언가를 얻습니다. 얻을 때는 기뻐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어,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기쁘게 만드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쁘게 만든 그 대상 있잖아요, 그 대상을 조금이라도 잃을 것 같으면 곧 분노하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희망을 두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두고 있는 그 대상이 유한한 것이라면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해하거나 계속해서 분노하거나 계속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저는 종종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을 두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시광교회인가 를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시광교회는 하나님께서 제게 이 교회로 부르셨고요,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이상의 이 삶을 저와 함께한, 그러니까 저한테는 저의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저는 완전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할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 교회에 제가 소망과 희망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종종 분노하거나, 예컨대 뭐 지금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또 못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진짜 낙심이 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사라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종종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가 왜 냉담한지, 혹은 또는 우리가 왜 종종 분노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희망을 두고 있는 무언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라를 비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 하갈 이야기로 넘어가죠. 이야기의 시선을 옮겨서 하갈로 가면요, 하갈은 여기서 이제 분노하거나 막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16장에서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하갈도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한 성격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애를 먼저 뵀잖아요. 이스마엘을 뵀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라는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는 이제 교만하게 대합니다. 자기 주인한테. 그러니까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분노하면서 학대했죠. 그러니까 둘 다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격이.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때 당시 정황을 좀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냥 이 두 여자 전부 다 성격 나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에 있어서 당시 사회 문화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당시에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아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요, 자신의 정체성이요, 자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물론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삶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종종 비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저 하갈로부터 낳은 다른 아들도 있고 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게다가 이미 거대한 부자가 됐고 군사력이나 정치력도 꽤나 강하고 그리고 당대에 되게 명예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름 괜찮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살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라 입장에서는 어떻죠? 물론 남편이 부자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야 괜찮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라는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사라를 비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사라는 진짜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90세가 되는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90세가 되는 동안 당대의 문화에서는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해보면 내 삶에서 내가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직업이 아직도 없다. 변변한 직업이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나이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경제적으로 이룬 것이 없어서 계속 월세만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물론 여기 중에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고 삶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좌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사라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갈은요 애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당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열받아가지고 막 학대했습니다. 하갈을.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 버립니다. 16장 기억나시나요?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다는 게 그냥 안전을 피해서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피해서 간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임신한 여자가 광야를 혼자 도망간다? 그럼 죽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왜 도망갔을까요? 그러니까 하갈은요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도망가는 여자예요.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도망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 맞서지 않습니다. 견디거나 인내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하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죠. 16장에서 기억나시나요? 하갈을 찾아오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네 뱃속에 있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하갈을 붙드십니다. 그래서 하갈을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13년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 있는 동안 아마 괜찮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사라와 자기 가운데 어떤 신경전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라는 자기를 학대했겠죠. 그죠? 근데 하갈은 어쨌든 간에 버텼습니다. 뭘 보고요? 아들 보고요. 아들 보고 버텼어요. 근데 또 쫓겨난 겁니다. 그것도 돈 한 푼 없이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갈은 어떻게 하죠? 체념해버립니다. 체념해버립니다. 자기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체념해버립니다. 우리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정말 잃어버렸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냥 버립니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하갈이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1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쫓아보냅니다. 쫓아보내니까 15절에 가죽 부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은 여자 혼자 이제 가죽 부대하고 음식물을 조금 메고 갑니다. 여자 혼자 멜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얼마 안 됐겠죠.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광야로 떠납니다. 그리고 곧 물과 음식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그냥 덤불이에요. 수풀입니다. 수풀 아래에 그다음 뭐라고 돼 있죠? 두고라고 돼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그냥 두고라고 번역됐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요 버려뒀다는 겁니다. 아들을 버렸어요. 왜요? 왜요? 아들을 버렸어요. 아들과 함께 자기가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갈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망가는 사람이라고요. 하갈은 도망갔습니다. 아들을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도 아들을 버리고 나서도 아들을 사랑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도망도 완전히 못 가요.
그냥 아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랑도 없었잖아요. 그럼 그냥 버려두고 그냥 도망가서 갈 길 갔을 겁니다. 근데 갔습니다. 저기 수프레타 두고 너 여기 잠깐 있어. 아빠 엄마 어디 갔다 올게. 아니면 울었겠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화살 한바탕 거리,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멀리서 아이의 실루엣만 보이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도망은 못 가겠는 거예요. 아이가 눈에서 사라지는 거는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죽는 걸 가까이 보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서 아이를 완전히 떠나보낼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돌볼 용기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우는 거죠. 완전히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체념해버리죠.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저는 하갈의 마음을 분석하고 또 우리한테 적용하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갈이나 사라를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갈이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바꿔서 말해볼까요? 사라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였을까요? 아들이었을까요? 물론 아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갈이 아들을 안 사랑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전 존재가 다 무너질 위치에 처하니까, 진짜 죽을 위치에 처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버립니다. 아들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진짜 원했던 건, 하갈에 진짜 희망을 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도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뭘 원했던 거죠?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면 아들이 있어야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니까요. 그럼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오랫동안 지금 하갈이 울고 있는 울음을 울었을 겁니다. 하갈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갈은 괜찮았을 겁니다. 그동안 삶을. 보세요. 13년 동안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저 부부는 계속 애를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이랑 사라요. 그럼 물론 저 부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너희 가족에 줄 거야, 내가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은 들었죠. 그렇죠? 말씀 듣긴 들었는데 제 생각엔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이 상상을 믿든 말든 여러분들은 자유인데 저는 이 신빙성 있는 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내가 아들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줄 거다, 혹은 사라한테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고 거의 확신합니다. 왜 그랬을까? 둘 중에 한 명은 이랬을 거예요. 그죠? 누가 그랬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뭐 둘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도 여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주셨잖아. 근데 또 다른 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지는 뭐 알 길이 없죠. 와, 진짜 그놈의 하나님 말씀 진짜 계속해서 들었지만은 맨날 준다고만 하고 안 주고 있잖아. 지금 정신 차려, 당신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거, 그 광신이야.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누가 누구한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면요, 하갈은요, 저 천막에서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해.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나이 다 들어가지고 저게 무슨 애가 생겨요. 그죠? 근데 자기 애는요, 무럭무럭 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많은 재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얘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비록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났어요.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진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들을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우는 거죠.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 않을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동전의 양면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둘 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둘 다, 한편으로는 그래요. 진짜입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기 정체성, 자기가 괜찮다는 그 느낌, 내가 의미 있다라는, 내가 가치 있다라는 그 느낌을 사랑했던 거죠. 이 둘은 분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갈과 사라에게 너무 박한 평가를 한 겁니까?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건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둘 다 그들이 소망과 희망을 두었던 그 대상이요, 유한한 존재예요.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제 잃을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전 희망을 건 존재가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뭐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혹은 여러분들은 좀 더 고매한 이상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경제적인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내버려두고 더 도덕적이고 숭고한 일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투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체성과 가치와 의미를 얻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분노는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옳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괜찮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복되게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분노가 더 커지겠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저한테 더 큰 위협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목회를 할 때 저는 제 생각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옳고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쭉쭉 잘 되게 해주셔야죠. 근데 왜 또 4차 대유행, 아니 잠깐만요.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또 왜 4차 대유행인 겁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쉽게 좌절해 버립니다.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21장 1절부터 21절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성경이 소제목을 붙이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이 소제목은 이제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붙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이 아마 소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였을 겁니다. 1절부터 7절은 사라가 이삭을 낳은 이야기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은 뭐 이제 하갈이 내쫓겼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내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제목을 붙여놨을 겁니다. 뭐 내용상으로 보면 소제목이 뭐 당연히 맞는 소제목입니다. 근데 정확히 보면요, 이 본문의 주제와 흐름은 그렇진 않습니다. 본문의 주제는 저 같으면 제가 소제목을 붙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붙일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하나님이 사라를 방문하셨다. 그리고 8절부터 21절은요, 하나님이 하갈을 방문하셨다고요. 왜냐면 둘 다 하나님이 방문하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일관적으로 구약 성경엔 돌보다라고 번역되긴 하는데 실제 원문의 의미는요, 방문했다는 의미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신방 갔다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visit, 방문했다, 찾아갔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애가 태어났죠.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우리는 그냥 아들을 약속했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또 다른 말도 하십니다. 어떤 말이냐면 18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즉 방문하리니, 신방가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보세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군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들을 주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를 신방할 거야. 이 의미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라한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즉 방문하리니 내가 너한테 신방을 갈 거야. 너한테 아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 말을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우리도 보통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주시겠구나. 혹은 우리한테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용합니다. 근데 실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진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난 너를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신방 갈 거야. 내가 중요하단다. 아들이 아니고. 우린 보통 이 지점에서 위치를 헷갈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삭이었죠. 그렇죠? 우리는 종종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물을 주시는 분보다 선물 자체를 더 좋아하는 거죠. 둘 다 이 덫에 걸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도 보통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근데 21장 1절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2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들이 난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이 경사는, 좋은 일은요, 사라에게 있었던 진짜 좋은 일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아들이 사라에게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신다는 게, 찾아오신다는 게 사라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갈한테도 똑같이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16절 봅시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서 웁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애가 우는 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자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저 덤불숲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를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보십시오. 이미 16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하갈한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진짜로 하갈이 버림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둘 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제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아니, 바꿔서 말해보자면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건 아닙니다. 둘 다 아들에게 희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가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신 겁니까? 정죄하시고 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하고 내용이 되게 유사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죠? 사실 지난주 설교도 기억나시나요? 아까 중근 형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유사 구원, 유사 지옥 뭐 이런 개념 얘기하면서 제가 일종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이 세상 안락과 이런 것들 좋아하지 말라는 거구나.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거구나. 뭐 그런 거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을 원할 때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버지도요,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자녀를 먹이고 돌보는데 게으르거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저런 표현을 쓰면 기복주의 설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그러나 이유를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원하다가 제일 좋은 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하신 분이 아니시고 최고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 연약하거나 잃어버리기 쉽거나 흔들리는 것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는 또 쉽게 분노하고 또 쉽게 좌절하고 또 쉽게 울고 또 쉽게 냉소적으로 변해버릴 테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돌보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소망을요,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죠. 왜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많은 것들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실패할 때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범죄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질 유일한 사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실패합니다. 혹은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버릴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며,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범죄할 때 오히려 더 강력해질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분은 잃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잃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소망을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절대 잃을 수 없는 그분께 최고의 희망을 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뉴시티 교리문답을 공부했습니다. 동영상 다 찍었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뉴시티 교리문답 1문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육체와 영혼, 삶과 죽음 모두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또 냉소적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냉소적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은 또 희망 고문하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또 희망 고문처럼 들리신다면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갈과 사라를 돌보신, 울고 있는 이 여인을 찾아오신 이 하나님은요, 창세기 21장의 문맥 내에서만 보면요, 저 하늘에서 사라에게 그리고 하갈에게 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 21장에서 저 하늘에서 먼 발치서 하갈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신방하셨던 이 하나님은요,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을 신방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성육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이요, 크리스마스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찾아오신, 방문하셨다, 신방하셨다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계속 쓰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신약에도 이 말이 계속 쓰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역돼서요, 에피스코펜이라는 말로 번역돼서 신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언제요? 임신할 때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는요, 사가랴라는 사람이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 백성,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고요. 여기서 돌아보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찾아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방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신방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하는 게 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기 더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을 좀 틀어주실래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방은 여러분들 중에서 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방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신방을 많이 하죠. 평상시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신방입니다. 그리고 신방은 좀 어렵습니다. 저한테 좀 신방이 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하루에 일정이 여러 개 있고, 그리고 보통 밤에 이제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은 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근처에만 사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오시기 때문에 제가 가면 좀 멀리 가야 돼요.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가 와서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좋습니다. 예.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만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맞아주십니다. 되게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막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막 그래요. 맛있는 거 해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미 넘치도록 먹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도 막 신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안 해주시면 제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래도 뭐 차라도 내주시고 가자마자 막 물 떠주시고 그래요. 저는 보통 환대를 받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종종 힘들다고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징징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방 오실 때는요, 그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분이 범죄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셨지만, 그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진정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상숭배에 빠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희망을 걸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우는지 그분 옆에서 보셨습니다. 저 먼 발치에서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사람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분 역시 우셨죠. 그분 역시 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자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실패해도 그 사랑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향해서 범죄해도 오히려 더 강하게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고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사랑은커녕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죠.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셨습니다. 왜요? 원래 우리가 미움을 당했어야 되는데 그분과 우리가 자리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여러분들을 넘치도록 위하십니다. 이토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매번 똑같이 듣는 이야기라서 질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잃을 수 없는 유일한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범죄해도 오히려 더 강력해질 유일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을 옮기십시오.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걸 그만 바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소유의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니들이 무엇을 사랑하든 그건 다 나쁜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고 있는 걸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밑으로 내리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잃더라도, 물론 슬플 거예요. 물론 슬플 겁니다. 잃을 때 슬플 겁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약간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분노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모든 것을 잃으셨기에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는 것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